세상을 바꾸는 위력을 보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력, 그 위력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보시라 그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죠. 이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였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적대감을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유대교의 광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영향력과 그 능력을 잃어버린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겁에 질려 두려워하는 교인들, 예루살렘 교회가 예전의 초대교회와 많이 달라져 있는 이 두 가지가 바울을 참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수없이 이제 얻어맞고 죽을 뻔하다가 두 줄 쇠사슬에 묶여서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갑니다. 요새로 통하는 층계 아래서 유대인들의 폭행으로 이 바울이 쓰러지게 되죠. 쓰러진 바울이 일어나지 못하자 로마 이제 군인들이 유대인들을 저지하면서 바울을 들어서 층계 위로 올렸습니다. 자, 이제는 바울은 그대로 로마군의 요새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전합니다. 바울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의 손에서 드디어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행동은 좀 이상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 그 몸의 안전보다는 자신의 소명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의 증인임을 그 위급한 순간에도 잊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37절 어제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란 말을 아느냐. 천부장이 깜짝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러운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느냐. 이 바울은 천부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백성들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 정중히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천부장은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죠. 그래서 바울을 쳐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바울은 층계 위에서 조용히 말할 것을 손짓으로 표현을 하죠. 자, 몸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피투성입니다. 자, 몸에는 쇠사슬이 두 줄 쇠사슬이 꽁꽁 묶여 있습니다. 결박당했죠. 자, 모함과 비방의 쇠사슬, 불이익의 쇠사슬, 고통과 고난의 쇠사슬에 바울이 지금 결박당해 있고, 그리고는 소리를 외치는 유대인들에게 조용히 할 것을 손짓으로 이제 표시를 하고, 그리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보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구인지를 쭉 얘기하고 바울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3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참 중요한 말.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나는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옛날 나의 모습을 본다. 율법의 광신자였던 내 모습, 여기 있는 너희들 모습하고 똑같았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사람들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위력, 그 위력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력입니다. 자, 복음의 능력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확신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위력, 이 복음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좋은 형편이든 악조건이든 그 어떤 형편이든 어떻게 해서든지 상관없이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 절대 크리스찬, 진짜 크리스찬, 능력을 확신하는 크리스찬이죠.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게 소중한 것, 내게 필요한 것, 그 절대를 만난 사람, 그 절대 사랑, 절대 진리를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복음 전할 기회, 변증할 기회를 얻은 바울은 성난 군중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모국어 히브리어로 참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이전에, 변명하기 전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신의 이력을 얘기하죠. 고향은 다소다. 학문과 문화, 또 경제의 도시,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또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제자다. 나는 엄격한 바리새인이다. 완전 유대교 골수분자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죽이고 투옥시키고 이렇게 하는 일에 내가 앞장을 섰다. 그래서 유대사의 최고의 권위자인 대제사장들이 내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불태우고 또 체포하러 그렇게 다메섹까지 갔는지를 다 증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과 사내들인 의회 공의회 회원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을 다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기관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장로들 다 증인이다. 얼마나 내가 철저히 유대교의 신봉자였느냐, 그랬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느냐.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져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렇지 않는 체포를 한 나다. 그래서 오늘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옛날에 내 모습을 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력은 뭘까요? 이 두 번째 위력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의 위력입니다. 생생한 간증. 너희들하고 똑같았었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변화된 과정을 쫙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특별히 6절, 큰 빛이 내 주위를 둘러비쳤다. 내가 다메섹으로 막 씩씩거리고 가고 있는데 큰 빛이 내 주위를 둘러비쳤다. 그 빛의 광처로 말미암아 나는 볼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주목을 해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자, 난 그 빛의 광처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랬습니다. 이 볼 수 없게 됐다, 이 말은 눈이 먼 거죠. 이 눈이 멀었다는 이 말을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 수 없게 되었다, 이 말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의 삶은
다 무효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무효야, 무효. 무효. 야망의 눈, 광기의 눈, 욕망의 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무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 무효. 그 말이에요. 큰 빛의 광처럼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유대인 중에 칭찬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내가 12절에 만나게 됐다. 13절에 보니까 13절, 13절도 참 중요하죠.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자, 다시 보라는 말에다가도 표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보라. 이 말은 뭘까? 이 다시 보라는 말의 깊은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 위를 보라. 위를 보라. 올려다 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위를 봐라. 자, 사울아 다시 보라. 위를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의인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큰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보고 듣게 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난 정말 택함을 받고 나는 그동안 옛 삶, 무효의 삶,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무효다. 눈이 멀어졌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눈을 뜨게 됐다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제 위를 쳐다보라고 안수기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네,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옛날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눈을 갖게 됐다. 다시 태어났다. 뭐예요? 회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고 나는 회심을 체험했고 그 체험이 내 삶에 아주 각인이 됐다. 이렇게 광분하는 펄펄 뛰는 너희들보다 어찌 보면 내가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가말리엘이라는 그 엄청난 율법학자 밑에서 내가 공부를 했다. 너희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그렇지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인을 보게 되고 음성을 듣게 되고 큰 빛, 참빛을 만났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위력입니다. 그것은 사명자, 그 삶의 위력입니다. 사명자, 그 삶의 위력. 사명자. 나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자다. 사명자죠. 이 사명자 정의는 세상을 바꾸는 위력을 가지고 있다. 난 하나님 앞에 택함과 소명을 받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나는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섰다 하는 것입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라. 내가 증인이다. 그러면서 16절을 보세요. 이런 간증을 쫙 얘기하고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충격파를 던지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자리에서 지금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자,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나처럼 옛 생활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지금 속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 세례를 받자. 그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자. 우리 같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계 신봉자, 엄청난 사람. 사내들은 공회회원들도 알고 대제사장도 잘 아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출렁거렸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위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을 바꾸는 위력을 보라. 첫 번째가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간증의 위력, 정말 내가 다시 태어나고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는 이런 회심의 체험들, 이런 체험들이 반드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변적인 지식이나 기록된 수 없는 책들, 그런 것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죠. 체험과 경험입니다.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면 사명자 그 삶이 위력이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그 어느 때나 복음을 전가하기 때문에 세상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께서 성령 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의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세상을 뒤바꾸는 역사를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서
이제는 복음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기회가 되든 되지 않든 그 어떤 순간이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새 힘을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복음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중보 기도할 텐데 그 기도 위에 제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